바울의 여정 계획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으로 바울이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를 간략히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의 에베소라는 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연대로 보면은 추후 55년경이고 계절적으로는 6월절 가까운 봄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때 바울은 세 번째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여러 날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려고 했던 그 원래 계획은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고린도에 직행을 했다가 위로 올라가서 마케도냐를 방문하고 다시 고린도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이런 행로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계획대로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육로를 통해서 먼저 마케도냐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를 방문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겨울을 나고 또 되돌아오는 이런 행로를 선택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여정을 변경한 것 때문에 일부 고린도 교인들에게 비난을 받았어요. 저 바울은 교활하고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이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5절에 내가 마케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케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7절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아마 이 일정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아마 이 일정대로 될 거다. 바울이 본래 세웠던 여정 계획대로 실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금 세운 계획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대로 될 것이고 허락지 않으면 아마 또 변경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또 오늘 첫 번째 주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지만 사실상 그 계획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자, 요즘 사람들은 이런 말을 아주 좋아합니다. 연설을 하든지 아니면 누가 어디 나와서 토크쇼를 하든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은 대개 이런 말들이죠. 나는 내 뜻을 반드시 이루겠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능력자다. 나는 내 뜻을 이루었다. 나는 성공했다.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다른 사람에게 좀 알려야 되겠다. 아마 다른 사람도 내가 가진 생각에 100% 공감할 거다. 또는 인생은 7전8기니까 3번 실패했어도 4번, 5번째 성공할 수 있다. 나는 꿈을 가진 사람이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말들이죠. 근데 여기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우주의 중심에 있고 나 중심으로 삶이 전개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성공지향적,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죠. 저는 좀 죄송스럽지만은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초치는 말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최고가 아닙니다. 나는 성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결코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굳이 다른 사람에게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은 대부분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은 다 개꿈입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꼭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니까요. 왜 저런 소리를 할까? 그게 사실이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쟁이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말을 많이 해요. 또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요셉처럼 꿈을 꿔라. 꿈은 이루어진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꿈을 제 맘대로 꿨습니까? 오늘 잘 때 이런 꿈 꿔야지 그러고 꿨나요? 미리 자기가 꿀 꿈을 정해놓고 꾸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 만능이라는 말 많이 합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저는 아직까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람을 많이 보지 못했어요. 혹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는 응답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기도대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기도한 것 중에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거절당합니다. 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가운데 상당 기도는 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들입니다. 만일 3살 난 아이가 날카로운 칼을 달라고 하든지 송곳을 달라고 하면 우리 안 줍니다. 하나님도 똑같죠. 우리가 신앙 밖에서나 신앙 안에서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정상이다. 제가 지금 하는 이 말이 정말일까요? 제가 성경을 읽어봐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는 말씀은 많이 있지만은 사람의 뜻대로 됐다. 이런 말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의 계획대로 됐다. 사람의 뜻대로 됐다. 인생사는 내 뜻대로 된다면 그건 오히려 이상하고 또 수상하고 괴상한 일이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화내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화내지 말라고요. 내 뜻대로 안 된 것이 아주 정상입니다. 이 얘기 하나만 듣고 가셔도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는 다 한 겁니다.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된다. 이 진리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대학에 입학하면서 나름대로 인생 계획을 좀 세웠습니다. 1, 2학년 때는 신나게 놀고 3, 4학년쯤 돼서 공부 좀 열심히 해가지고 그저 웬만한 회사에 들어가서 그냥 월급 받으면서 또 돈 벌면은 여행이나 하면서 즐기자. 이게 대략적인 스케줄인데 계획이 빵꿔 났어요.
3학년 올라갈 때쯤에 내가 폐가 아주 나빠서 공부도 할 수 없었고 모든 것이 중단됐어요. 병드니까 뭐 장가 드는 것도 취직하는 것도 다 날아갔고요. 오직 소원이 뭐냐면 죽지 않고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사람이 죽지 않고 사는 것이 그렇게 위대한 것인지 나는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가치관도 변했어요. 저는 지금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묻는다면 그건 사는 것 자체입니다. 무슨 돈, 출세, 유명해지는 것, 남에게 인정받는 것 뭐 별거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있는 거죠. 생존. 사람이 살아 숨쉬고 움직이는 것 자체가 감격적이고 경이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풀 한 포기가 살아있고 벌레 한 마리가 움직이는 것이 다 살아있는 생명의 작동이죠. 그게 얼마나 멋있는 일입니까? 살아서 움직인다. 혹시 사는 것이 재미없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한번 죽다가 살아나 보십시오. 죽다가 살아나 보시라고요. 생각이 다 변해요. 제가 집사람하고 가끔 얘기합니다. 당신이 뭐 이런저런 일을 옛날에 했잖아. 나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나쁜 일 한 것도 기억 안 나고 좋은 일 한 것도 기억이 안 나요. 오히려 내가 나쁜 짓 한 것은 기억이 납니다. 누구에게 뭘 베풀어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집사람이 저보고 당신은 선천적으로 선한 사람이다. 남에게 잘한 것을 하나도 기억 안 하니까요. 사람이 머릿속에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메모리에 해두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우리는 젊은 시절에 많은 인생의 설계를 합니다. 때로는 대통령도 되어보고 재벌 회장님도 되고 유명한 앵커도 해보고, 그러나 무엇이 되겠다고 해서 되진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인생 여정이 하나님 손에 있죠. 야망을 품는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열심을 낸다고 해서 다 성취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 내 뜻대로 안 됐어라고 화를 내고 반항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었군요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준비를 하는 거죠. 오히려 내 일이 어떻게 진행될는지 궁금한 마음을,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를 준비를 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은혜로운 길이고요.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신데렐라가 되고 백마탄 왕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길로 가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성공자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꾼 꿈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꿈이 있었는데 저놈의 꿈이 이루어지는가 한번 보자. 그리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하나님 계획대로 됐어요. 그 형들은 우리가 저놈을 노예로 팔아버리면 저놈의 꿈도 끝이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계획대로 요셉을 높이셨습니다. 다윗이 8형제 중에 막내였는데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와서
이새에게 묻습니다. 당신 아들 중에 왕을 뽑아야 되겠는데 아들들 좀 소집시켜 주시오. 그랬더니 막내는 제외시켰어요. 아, 그러면 왕의 제목이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주 잘생기고 뛰어난 형들을 다 제외하시고 다윗을 뽑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 설계를 자주 합니다. 평생 설계를 하기도 하고 1년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직업에 대한 설계를 하고 퇴직 후에 노후 대책을 설계하기도 합니다. 결혼과 자녀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인생의 중대사들을 보면 결정적인 일들은 내 뜻대로 안 됩니다. 태어나는 거, 죽는 거, 병드는 거, 사고당하는 거, 재앙을 당하는 것. 인생에 가장 감당할 수 없는 불강력적인 모든 일들은 전혀 나의 계획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저 내가 한 끼 밥 먹고 무슨 얘기하고 만나 대화하고 이런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의 모든 중요한 걸 결정짓는 중요한 사건은요, 인간의 뜻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났어요. 우리 몸 있잖아요. 육체. 여러분 육체 관리 잘 하시죠? 우리 몸의 모든 정보가 어디에 담겨 있냐면 게놈에 담겨 있어요. 게놈. 예, 게놈, 그놈. 예. 유전자와 염색체의 조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세포 하나의 크기가 대략 10에서 100 마이크로미터라고 그래요. 마이크로미터가 뭐냐면 1미터의 100만 분의 1이죠. 그러니까 세포 하나의 크기가 1cm의 한 1000분의 1 정도. 그 안에 세포 하나 안에 세포 핵이 있고 그 세포 핵 속에 DNA가 들어있습니다. 유전자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 안에 이제 염색체라는 것이 있고, 그런데 이 핵 안에 좀 힘든 말로 하면 염기쌍이라고 하는데요. 그 세포 안에 60억 염기쌍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 유전자 안에. 그리고 그 안에 대략 한 10만 가지 정도의 각 개체의 유전적 특성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게놈에 의하면은 가령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있지만은 유전자상의, 게놈상의 차이점은 0.1%도 안 된다 그래요.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대략 2%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 게놈상의 차이점이.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그 유전자 특성이 우리의 신체의 모든 걸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장 크기, 체중, 우리 인체의 각종 특성 있잖아요. 뼈대라든지 머리칼이라든지 수많은 특성들이에요. 예, 곱슬머리냐, 직모냐, 예, 금발이냐, 흑발이냐, 다 거기 들어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변이가 일어나면 그 병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 인체, 내 몸 하나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좌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죠. 왜 헐리우드 배우들은 헐리우드 배우하고 결혼할까? 궁금하죠? 만나는 사람이 그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예. 사람은 자기가 대면하고 만나는 사람 이상의 관계를 어디서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범위 안에서 우리가 배우자 선택하고 여기 결혼 아직 안 한 청춘 남녀들 배우자 너무 고를 필요 없어요. 골라봐야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조금 별 차이 없습니다. 그냥 다 살아보시면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별 차이 없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극히 제한된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직업을 선택하는 거예요. 나 어려서부터 뭐가 되기로 그런 얘기 가끔 듣지만 그거는 사후에 만들어진 이야기들이고 사실은 사람이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대부분은 그의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대부분이 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나온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인생사에 일어나는 모든 변수들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방정식을 풀잖아요. 방정식을 풀 때 변수가 많을수록 풀기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변수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계산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모든 변수는 다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앞으로 사시는 데는 열심히 살지 마시고 되는 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그 삶을 내가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살면 돼요. 하나님 오늘 내게 허락하신 거는 이런 거군요. 내가 무슨 계획 세웠는데 그 계획은 틀어지고 다른 일이 벌어졌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이거군요. 그리고 그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되게 고집세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뭘 하려고 애쓰는 사람일수록 실망이 커요. 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건 내가 하려고 한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끔 보면 신앙이 아니라 자기 최면에 걸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저렇게 할 건데 하나님이 날 그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개인적으로 믿어버려요.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신 적도 없는데. 그렇게 사시지 마시라고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최면이지요. 우리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어떤 환경에 대해서도 달게 받는 거죠. 그 요셉의 행로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계획 세운 일이 계획대로 됐다. 그때는 어떻게 얘기하면 되느냐 하면 참 신기한 일도 다 있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뭐가 됐어요. 그러면 별일이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내 뜻대로 된 일이 있다면 그건 별일이고 신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됐다면 이건 정상적인 일이니까 또 나름대로 화낼 필요가 없는 거죠.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바울의 여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바울이 나는 이렇게 A, B, C로 해서 할 거야. 그러다가 B, C, A로 바꿨어요. 그러다 또 나중에 그것도 될지 모르겠다. 하나님 허락하시면 되고 또 그러지 않으면 할 수 없어 라고 한 근데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인과 바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왜 바울은 왜 계획대로 안 하냐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가족이든지 친한 사람이든지 비즈니스상의 문제든지 계획대로 안 됐다고 해서 남에게 화내지도 마시고 자신에게 화내지도 마세요. 하나님 계획대로 하신 거니까 그냥 따르면 됩니다. 단 우리에게 감사한 거는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살아있으니까 열심히 사시면 돼요. 할렐루야. 지금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죠.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전도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8절 9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여기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영문 성경 NIV 성경에 보면은
의미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효과적인 일을 위한 큰 문이 내게 열려 있다. 아주 효과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문이 크게 내게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큰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일이나 전도적인 일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는 일에 매달리면 암만 노력해도 안 됩니다. 성과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장소에서, 전도도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데서 전도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도 파송하고 이렇게 일해 보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여신 곳에서는 전도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네팔에 처음 갔을 때 왕정이 무너지고 참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는데 난 그 네팔 사람이 그렇게 잘 믿을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냥 이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다 나오는 거예요. 브라만들이 예수 믿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얼마나 열심히들 믿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세워지고. 그렇죠? 예. 근데 저쪽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우리가 선교사님 보내봤는데 거기 10년 지나도요, 한 사람 제대로 세례 주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시지 않는 곳에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없겠다. 하나님 열어주시는 곳에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머물던 에베소는 아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하고 많은 사람이 믿고 자기들 믿던 그 우상 서적을 갖다 불태우고 하니까 아테미스 신상 만드는 사람이 화가 났습니다. 저 바울 때문에 우리 밥줄이 끊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바울을 붙잡아다가 그냥 영국장으로 끌고 가서 재판을 하려고. 근데 바울이 그런 박해자들이나 회방자들이 있었지만은 계속 머물려고 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이 많이 거기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생애에 보면은 전도 여행,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나서 3차례에 걸쳐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들을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 4번째는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갔죠. 근데 바울은 이러한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그 자신이 선교사로 선택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뽑아주신 거예요. 교인들이 모여서 금식하는데 바울과 바나바 따로 세워라. 그래서 선교사로 뽑힘을 당했고요. 또 바울이 전도를 갔던 곳이 맨 처음 선교사로 나온 것은 구브로 섬입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의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안디옥 이런 지역을 돌고 그 다음에 또 아시아에서 계속 하려고 하니까 바다 건너에서 누가 또 오라고 합니다. 그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가게 된 거죠. 그래서 빌립보 전도를 하고 데살로니가 아테네, 고린도 이런 지역으로 또 전도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전도해야 되는지 전도자도 하나님 세우시고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하나님 결정하시고 또 어떤 사람을 불러내는 것도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는 바울이 정말 아주 지성인다운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이죠. 보면은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멋있는 설교를 했어요. 천지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그런 공교한 그런 방법으로 섬길 뿐이 아니다 하면서 멋진 설교를 했는데 설교는 멋있었는데요. 몇 사람 안 믿었어요. 근데 에베소나 고린도에서는 많은 사람이 몰려왔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 그 전도도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결국 하나님 부르시는 것이다. 가족 전도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특별한 은총 중에 하나가 가족을 잘 불러내는 것인데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 중에 혹시 가족이 안 믿으시면 우리 교회에 이런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으신 분들이 세례 명부상에는 1482명입니다. 제 기억에 남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은 안 믿는 남편들이에요. 자기 아내가 교회 간다고 막 성경책 찢어버리고 이렇게 하던 사람이 교회 나와가지고 신앙 고백하고 세례 받고 열심히 다니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어떤 분은 그 부인이 우리 교회 주보를 화장실에다 이렇게 갖다 놨다고 그래요. 매번. 남편이 화장실에서 볼일 보면서 뭐 볼거리가 없으니까 이제 주보를 보는 거지. 보다 보니까 거기 뭐 쓸데없는 말은 별로 없거든요. 야, 그 나도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나오셔서 예수 믿고 세례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어떤 분은 병상에서 임종 직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그런 분들이 꽤 여러 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부르실 때 그 부름의 역할을 담당하는 전도자가 누구죠? 아내나 남편이나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의 교회에 있으니까 실천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불러내실 거예요. 우리 하남고등학교 2000년 이후로 우리 교회가 시행한 세례에 세례받은 하남고등학교 학생이 고3 학생들입니다. 1719명이에요. 이 학교가 여러분 왜 존재하는지 아시겠죠? 청소년 전도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목장을 주셔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대한민국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 3천만이 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내신단 말이에요. 불러내시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세례식을 해야 되니까 말씀을 일찍 맺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주제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내가 인생에 어떤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된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 계획대로 되는 것이지 내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혹시 계획 세워서 계획대로 되면 그건 좀 하나님 허락하셨으니까 감격하고 신기해하고 기뻐하고 그러면 되는 것이고, 내 뜻대로 안 되면 그게 정상적인 일이니까 화낼 필요도 없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거니까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살면서 화낼 일이 하나도 없겠죠? 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전도의 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꼭 전도적인 일이 아니라도 어떤 내가 세운 계획이 성취가 되는 그 과정에서 그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 술술 다 풀려요. 그냥 다 돼요. 근데 하나님이 문을 안 열어주셨는데 그걸 자꾸 노크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전도적인 일도 우리가 너무 인위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 그 사람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그 가족들이 다가가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의 역사를 주셔서 우리 삶 속에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